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당시에 그 믿음이 흔들리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 당시 주로 이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예상되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고 불안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봐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이 거기 언급이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려다가 하늘에 있는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 너머에 있는 하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잘 봐라. 잘 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능해서 너희들을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해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가난과 질병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안 도우실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그 문제로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무능한 분 아니라 하나님 능력 있으신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지 않느냐.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사도 요한이 봤던 내용 중에 크게 네 가지가 거기서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의 황제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황제이다. 당시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있고 성도들을 하여금 배교를 해라라고 이제 강요를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에도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날이 꼭 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잘 기다려라. 그리고 성도들의 고민 속에는 우리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 보고 계신다. 그들의 악행도 보고 있고 너희들의 선행도 보고 있고 또 너희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날들도 내가 다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내용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게 되고 너희들이 마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련된 가장 그 정의가 잘 된 본문이 보통의 경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할 때 그가 계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원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전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면 그저 내 수준이에요. 나랑 비슷한 IQ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느냐. 나 같으면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병든 자가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면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고, 당신이 살아있으면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크신 분이셔. 생각이 깊으신 분이시고 뭐 하나 할 때도 우리랑은 다르게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잘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전부 하나님께 맡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 수정과 같다는 것거랑 유리로 된 바다가 있다는 건 바다가 유리로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이 투명한 유리처럼 된 바다라는 뜻이긴 한데 단단하다는 것이 여기 초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헤엄쳐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유리로 된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다이빙을 잘하는 사람도 유리로 된 바다에 다이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존재적 심연이라고 해요. 깊은 바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높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할 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왜 하시는지, 우리가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조금 생각이 깊거나 배려가 깊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같은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6절에 가보시면 보좌 가운데, 6절 중간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사도 요한이 유리바다 건너에 계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뭐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에게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생물이라고 이걸 번역한 이유는 이거를 동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없고 짐승이라고 번역할 수도 없고 그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없는 아주 묘한 번역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들을 번역할 때 생물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창조물들에 불과하다.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거를 이제 나타내려고 네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어떤 거냐면 8절에 보십시오. 네 생물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개가 6개라는 말은 우리 그 사도행 이사야서 6장 2절하고 3절에 보시면 그 이사야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랍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그 영적 존재는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날개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려요. 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봐요?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합니다. 그들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들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 영적인 존재들은 날개도 6개나 되고 또 사람과 같다 몸이 앞면이 뒷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눈이 뭐 100개 있다, 1000개 있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보고 있고 성도들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받으시고,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는가 보다, 하나님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는가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이 네 생물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보고받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8절에 가보시면 다시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도 눈들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본다는 말, 못 보는 일이 없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눈이 많다는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말은 사자란 뜻은 아닙니다. 사자 같다는 뜻이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의 모양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의 모양을 설명해봤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모양이 어디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의 모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자같이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자같이 일을 한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떠올리는 사자의 이미지는 용맹함, 뭐 야수, 동물의 왕,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현대 우리들한테는.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 사자는 고귀함의 상징이에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서 만물, 그 동물들을 다 내려보는 그런 존재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동물의 하나가 하나님, 사자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높은 곳에서 만물을 다 우러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동물이, 그 생물이 송아지 같다고 말하잖아요. 송아지 같다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뜻은 소 같다는 뜻이에요. 소는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일을 꾸준하게 일을 하거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두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뒤에도 나오는데요. 성도들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우리는 볼 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오늘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실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송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얼굴이 사람 같다라는 말의 뜻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마치 여기서 사람은 주로 철학자들을 말하거든요. 당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보다 미련하거나 뭐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부족한 그런 분은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동물 중에 네 번째가,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데,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 위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몰라요. 제가 뭐 정확한 키로수는 모릅니다만 한 100km에서 200km 어디 사이쯤으로 아마 독수리가 내려올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신속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 굼뜨고 늦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우리가 볼 때는 천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찬양하냐면 첫 번째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3번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떠올리는 거룩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깨끗하다, 성스럽다, 그런 의미가 우리는 강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특별한 속성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 거룩이란 말은 피조물과 구분돼요. 피조물 중에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천군 천사, 뭐 그룹이든 스랍이든 그런 존재들과 비교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구분되는, 완전하게 하나님은 신적 속성을 가진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제가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적인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불러요. 날개가 2개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법궤를 덮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날개가 6개예요. 2개는 나는 용도고 4개는 얼굴과 발을 가리는 용도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이 성경에 2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는, 특별한 소식을 알리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부르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장의 이름은 미가엘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나 성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군사 역할을 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일반 천사들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그룹이거든요. 근데 천사와 천사장은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인간하고 모습이 똑같아가지고 가끔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하고 똑같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다른 우리 구약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죠. 어떻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피조물과 구분되는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보시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란 말은 지금 성도들이 박해를 겪고 있거든요. 박해를 겪고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요. 전능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줘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졌나 보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은 지시고 하나님은 무능한 분인가 보다 라고 성도들은 마음에 크게 근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너희들 잘 봐라. 영적인 존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는 능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이 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이겼다.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는 말의 뜻은 영적인 승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난해고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겼다 그러면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건 지금 영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또 하나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세상의 황제나 인간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절대 못 죽여요. 왜 못 죽이냐면 영혼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소유로 삼는 부분은 이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도 영적인 복이에요. 세상의 복을 꿈꾸면요, 그리스도인들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받으실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 상에는 벌레도 끼고 썩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 그 칭찬 들을 땐 좋아요. 세상에 칭찬 많이 들으면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면 너무 속상해요. 우리도 왜 내가 일을 하고 봉사할 때 사람들이 나 수고했는데 딴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그러고 칭찬해 주면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성경에서는 칭찬 안 받는 게 좋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봉사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무료 봉사를 하라고 성도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아라. 또 세상 곳간에 물건이 가득 찬 것보다 더 복된 건 하늘 곳간에 물건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 곳간에 뭐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 다 놓고 갈 일이잖아요. 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곳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먹고 나누지도 않고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고
하늘 곳간은 비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 곳간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하늘 곳간을 채우는 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많은 것 갖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곳간에 많은 걸 갖기를 바라고, 세상에서의 칭찬보다는 하늘의 상을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어서 일상적인 복을 꿈꾸고 세상적인 복을 꿈꾸는 성도들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실망할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꿈꾸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맨 끝에 보시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거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이것도 성도들의 원망을 지금 답을 주는 거거든요. 원망에 대한 답을 주는데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또 왜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우리 문제를 풀어주지 않느냐.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배고파 죽는데 왜 먹을 걸 안 주고, 왜 예수님은 우리 중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는 무리를 잠깐 걸었는데 우리는 왜 무리를 못 걷고 우리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그 소위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자예요. 세상을 만드시는 분도 스스로 계신 자가 만드시는 거거든요. 전능을 행하시는 분도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뭐 시대냐 이런 게 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어느 시대에는 역사하시고 어느 시대는 역사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몰라요. 지금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이고 성도들이 때로는 너무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믿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신 걸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걸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녹록치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믿어요.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어린 아이들에게 무리를 건너갈 때 동네 아저씨가 내 손 꽉 잡아, 같이 무리를 건너자. 애가 그 아저씨를 몰라요. 손 안 잡아요. 그러나 엄마나 아빠가 아빠 손 꽉 잡아, 같이 가자. 그러면 애들이 손 잡아요. 엄마 아빠 알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내게 맡겨라, 못 맡겨요. 그 아저씨가 왠지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저씨가 너무 낯설고 저 아저씨가 신용이 없는 아저씨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설마 그분이 내게 나쁜 일을 하시겠는가. 분명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나를 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일을 자신들이 대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펴보라는 걸 살펴보고 다 했는데도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가서 하고 우리가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시키신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라.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영적인 존재 당신들 위대하다고 할 때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란 말은 구약의 성도들, 그 12지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성도, 예수 믿거나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12이라고 불러요. 12장로라고 부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의 12제자랑 연결해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을 12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부르는 용어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중에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시에는 경배라는 말했듯이 현대인들이 경배는 찬양을 드리고 인사하는 게 경배예요. 현대인들은. 그렇지만 옛날의 경배는 왕들이 보통 사람 신하들이 왕의 그 발밑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왕의 옷을 붙잡거나 왕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거, 그게 경배에 대한 표시입니다. 원칙적으로. 현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그걸 비굴하지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무례한 게 됐기 때문에 왕을 경배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발에 입맞추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그들이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관은 어떤 관이냐면 한번 4절에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신구약의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 금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관을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드리냐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받으셔야 하냐면 그 순교를 당하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었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금관을 받았을 때 그래 나는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 관을 쓰는 게 합당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인 존재들의 찬양을 들어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쓸 게 아니었구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기회를 갖게 하시고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또 이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변절하지 않도록 도와준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씌워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뭐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당시에 그 로마 황제 박해를 하던 그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자기를요. 근데 성경은 주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돌리냐면 예수님께 돌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황제가 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황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곧 죽을 거예요. 그걸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갈 거거든요. 도미티아누스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에게는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누구에게 써라? 예수님에게 쓰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죠. 글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 돼 있어요.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박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누군가에겐 고난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점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거, 그런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말하는 복,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거나 육체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거 물질 더 많은 거, 또 더 큰 성도들이 꿈꾸잖아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성도들 크게 실망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위로, 영적인 위로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잃는 게 하나님의 복인가요? 얻는 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인가요? 우리는 많이 얻는 게 복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질적으로 얻게 되고 건강 얻게 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잃는 게 복일 때도 있어요. 잃는 게 복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가난이 복인가요? 부가 복인가요? 부가 복일 때도 있고 가난이 복일 때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게 없고 기댈 게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좀 기대하려고 그러면 도움을 청하면 좋은데 기댈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좀 도움을 청하는데 도움을 청할 데도 없어요. 도움을 청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가난한 겁니다. 이게 진짜 알그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왠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뭔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청할까? 도와달라 그럴까? 내가 비굴하지만 얘기는 할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 내밀 때가. 그러면 뭐만 남게 되냐면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하실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편하거든요. 또 건강이 복이냐, 건강을 잃는 게 복이냐 할 때도,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건강이 잃는 것이 복일 수도 있는 이유는, 건강을 잃으면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삶들이 너무 고맙고, 숨 쉬는 거 하나, 걷는 거 하나, 내 장기들 하나하나가 뭐 관심도 없었는데 어디 아프다 그러면 처음으로 췌장이 뭔지, 뭐 쓸개가 뭔지, 뭐 신장이 뭔지, 신장 2개 돌아갈 때는 상관없었는데 아프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다 신비하게 만드신 거였구나, 이걸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동안 그렇게 아팠었는데 내가 몰랐는데, 그때 그 사람 그렇게 외로웠는데 내가 몰랐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갖는 것보다 없을 때 감사하게 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식의 기도를 해왔냐면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그걸 왜 그런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지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뭐라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했거든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위대하고 높은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일을 더 잘 처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수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왠지 실수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저 하나님은 왠지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애를 이번에 수능 시간이잖아요. 우리 애가 어느 학교 꼭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내가 기도 제목이에요. 꼭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기도하면서도 밤이 불안한 건 뭐냐면, 거기 안 붙여주면 어떡하지? 안 붙여주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가야지만 좋은 건 아니라고요. 안 붙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애가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어요. 낳으면 좋은 일이지만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붙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맡기는데, 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왠지 하나님이 실수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애를 어느 학교 붙여주시고 우리 애는 어느 회사에 취업시켜 주시고 우리 아들이 누구 만나고 애는 몇 명 주시고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애, 딴 집 애들은 다 떨어지더라도 우리 애는 꼭 들어가야 되고, 딴 집 애들은 뭐 되더라도 우리 애는 꼭 취업해야 되고, 딴 집 애들은 뭐 좋은 사람 못 만나도 우리 애는 꼭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가지는 기도 이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뭐 우주가 뭐 꼬이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신앙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나보다 초월적인 분이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떨어지면 어때요? 좀 늦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해결하신다. 그동안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자기도 갈등했고 성도들 갈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없는가? 근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이 나보다 짧은 분이 아니시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신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몰랐구나.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좀 깊이 아시고 또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전부 한번 맡겨보세요.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문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들의 머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왜 그 일을 하시는지, 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수준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능력도 없으시고 이런 문제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설마 그 주님께서 실수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저희들이 모든 걸 주께 맡기는 줄 믿사오니 예수를 힘써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들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저희들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